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흙가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말도 못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로 가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대학 청년부가 또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교회 허리된 대학 청년부가 공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레넌트 리더로서 또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들이 정말 예배 중요성을 알고 또 개인 예배가 회복되며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살아나는 정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 위에 정말 최고의 성령 충만과 어려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묘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사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일어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 일셈에 군인들은 베드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로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원래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 큰 위기를 만났던 베드로가 투옥했던 그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7절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그러면서 이제 쭉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이끌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 헤롯이 충을 먹게 되어서 죽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처음 읽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부분을 두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오늘 제목 자체가 기도의 주역이 된 중직자 사남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기도의 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론을 딱 내리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는 것이 맞구나. 그것에 대한 이 답과 결론이 다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전체 주신 말씀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뭔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우리 배경을 의지할 때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소망이 오게끔. 그러면서 작년에는 24시 그 주제로 우리 교단 전체가 말씀을 받았는데 올해는 25시라고 했습니다. 25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25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고 25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한 해 동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주간 말씀 속에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답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구나. 그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완전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많습니까?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내가 사람이가 하면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제 생활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막 정신없이 지났는데 지나가 보니까 한 주 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기도한 시간이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본 그 시간이 막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그런 이분이 신학원 강의를 딱 하러 오셔가지고 토요일에 낮에 대학 신학을 막 강의를 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도 한번 하고 사우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지금 강의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계신 걸 이제 알았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자기 뭐 시간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기도한 시간을 안 가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듣고 처음에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지 그런 생각했는데 다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진짜 누구나 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 그런 겁니다. 시간을 내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다 각인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구나. 그것이 각인되니까 이것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계속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특히 청년들은 현실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지금 나에게 있는 장점, 단점 이런 현실들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도 있잖아요. 그 생활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냥 뭐 심심한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사귀려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사실은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사람관계도 해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뭐 나중에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배경들, 특히 이 여건들을 보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답을 다 가졌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현실들, 내가 하는 생활들, 내 여건들을 보면서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막 이중삼중 엄청 뭐라 해요. 저도 신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전까지 제가 모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쏠인데 거기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 하시기도 하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이도 터울도 6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26살, 20살. 저는 제 능력이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더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딱 그렇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제 그 교수님이랑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연애하는데 보태준 게 있냐. 초등부 선생님이랑 연애를 해야 됩니까? 교회 오는 청년들이랑 연애를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진절머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미안하다면서 결국에 나중에 사과하더라니까요. 그때는 완전 학교가 연애 금지 이고 결혼하고 하면은 결혼 감사 예배 해주더라니까요. 저는 욕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니까요. 얼마나 좀 어이없어요. 사람들의 시선들 너무 많아요. 우리 현실 또 이런 생활 여건이 어려움 주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다
중직자 자녀는 뭐 목사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 많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현실 보고 속지 않도록.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 전도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막 전도운동 말씀 전도하는 망대로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에서 사실은 다 증거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전부 다 우리는 보니까 내 주변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게 전도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 말고도 뭔가 막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살면서 다 느낄 거예요. 저도 제가 원래 살던 저 마산에서는 그곳 주변에 제일 인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들어갈 때 아이들 면접 보고 부모님들까지 면접 다 봐요. 기독교인들 다 내. 전부 다 거기 들어가려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불교가 완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의 역사가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이 평신도들의 현장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운동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 평신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의 이 제자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한테 보이는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나 막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음식 보이게 딱 이렇게 유리 안에 탁 놔두잖아요. 보려고 평소에는 찌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잘 지낸 척하고 그게 좀 그거 다 잘못된 거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매일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고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전도자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세팅을 딱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세를 딱 나는 복음 가진
기도의 주역이 된 중직자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내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기도의 주역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걸 다 놓치고 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이 축복만 제대로 알고 금토일 시대를 살아야 되고 기도의 주역으로 서야 되냐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루 온종일 우리가 다 헌신하잖아요. 시간으로 만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 주신 답을 딱 근데 분명히 이게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되어 있었는데 다시 나왔잖아요.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아니라고 착각했다니까. 우리가 참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위기를 보고 착각하는 것이 그 환란 때문에 정말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자신을 위한 예배 시간에 승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과 결론을 다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 멘토들이 지금 맡아 있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너무 큰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약간만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는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오전에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아직 사도신경.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1, 2, 3, 4장까지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됐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거 잘해야 찬양이냐고 따졌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따지는 사람은 따지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있고 그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집사님 멀리 갔잖아요. 지금 그 처갓집에 간다고 멀리 가버렸어요.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인 보일 찾을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은 우리 삶의 여정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많이 없는 주의 나 주의 손이 항상 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날로 다가와 무거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품 안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광고는 없고 계속 본처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삶 한 주간 승리할 언약을 붙잡는 오늘 예배와 또 내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